할렐루야. 저희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으로 새 사람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이 빚으시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로마서 강의 마치고 이 말씀 복음에 대한 이 배움을 삶의 신앙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영적 건강 진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어서 우리 새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 새 사람의 변화가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에 확신하기에 이 로마서의 말씀과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의 변화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으키시는 변화고,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가 새 사람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 믿게 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말씀 하나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이야기에 나옵니다. 오늘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에 크게 낭망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이 깊은 실망감, 절망감, 좌절, 그런 어두움 속에서 가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 때가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뜨겁게 되어짐이 일어났다라고 두 제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이것은 불타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불이 타면 우리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죠. 빛이 생깁니다. 그래서 뜨겁게 되어지고 빛이 밝아지고 살아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뜨겁다, 살아났다, 밝은 빛이 비쳤다, 이 뜨겁게 되어진 단어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는 비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속사람이 되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했다라는 이것이 일어나는 계기가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이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풀었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 풀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데,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창문을 열 때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보통. 근데 이 창문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창문이 그냥 이렇게 열면은 문이 열리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디아노이고의 창문을 여는 거는 그것과 좀 다른 거예요. 벽이 이렇게 두꺼운 벽이 있는 건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동굴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두꺼운 이 벽이 있을 때 저 바깥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열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깊숙하게 있는 그 문을 여는 것, 이게 바로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하는, 풀어준다라는 그 열다 디아노이고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심령의 말씀의 깊이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씀보다 더 깊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열리니까
말씀이 풀리니까, 말씀이 다시 일어서니까, 그 들어간 말씀에 대하여 속사람이 반응하게 되어지니까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던 두 제자들이 완전히 반전되어져서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던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열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반적인 책의 말씀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책도요, 한 두세 번 읽으면 이제 더 이상 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재미없어요. 아무리 드라마 재미있었어도 한 두 번, 세 번 보고 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한 번 봤던 말씀이 또 보면 또 새롭고 또 보면 또 새로운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들어가도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릴 때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말씀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강조하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 사람의 역사, 일으키시는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이런 힘과 능력이 있느냐? 명확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어느 시간, 어느 장소, 누구에게든지 막론하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진리예요. 여기는 통하는데 저기는 통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통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럼 진리가 아니죠. 100년 전에는 그것이 통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시간, 공간, 대상과 전혀 상관없이 막론하고 어디에서든지 통하고 어디에서든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는요, 위대한 거예요. 진리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다녔던 학교에 이게 표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진리를 안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은 구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할 때 뭘 구별하느냐? 깨닫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아서 이게 누군지 친밀하여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통찰력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친밀한 단어인지,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가끔 그 어미가 자기 새끼 찾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유목하는 사람들 보면 몇백 마리의 그 가축을 기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어미가 자기 새끼를 기가 막히게 찾아요. 어떻게 찾는지 아셔요? 애기 태어나면 막 침을 바르죠. 엄마가 막 혀를 막 핥아줘요. 그러면 엄마의 채취가 쑥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새끼가 똑같이 까맣고 똑같이 하얀 애들이 많이 있는 데서도 그 냄새 맡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확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진짜 아는 것. 그 안에 하나님, 그 안에 예수님, 그 안에 성령님을 깨닫는 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말씀을 안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면
그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자유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유가 뭡니까?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해방되어진 사람, 자유케 되어진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새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아는 가운데,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걸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걸로는 새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딱 하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새 사람의 역사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케 되어진다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이 그 뒤에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 가르치는 사도들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주제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이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새 사람이죠.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새 사람의 은혜를 입었고 새 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말씀을 다시 떠나서 말씀 없는 세계 속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반드시 가져야 된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말씀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이거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내 평생에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의 말씀이신 성경의 말씀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변화되어짐을 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듯이 성경 말씀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늘 항상 곁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케 되어지는, 새 사람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과서에 아무리 주옥 같은 가르침이 있어도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역사되는 거거든요. 그 역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오늘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으로 볼게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뭘까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씨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씨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어느 곳에든지 동일하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씨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씨를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이 아름답게, 귀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은 것이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씨가 뿌려졌을 때,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게 뭐 어떤 땅이냐? 듣고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게 뭐냐? 용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환영하고 모셔드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실 때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다린 자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 사람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축복의 그 터가 일어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30배, 60배, 100배가 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이 아니라 놀라운 질적인 변화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세 사람의 변화를.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놀랍게 변화되어진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하고 누군가는 뭐 정말 그 가시덩굴의 뿌리, 그 돌밭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누구는 가시덩굴 속에 있는 그런 밭으로 대해서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되어지지 않냐? 돌아보라는 거죠. 답은 딱 하나죠.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기뻐하며 영접하며 받아들이는 자만이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나오지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다.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더 환영하고 더 기뻐하며 온전하게 받아들인 심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세 사람의 변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한다고 다 세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이 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말씀 귀한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내 체험이보다 못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어디서 신기한 걸 보고 어디서 뭐 대단한 걸 보고 어디서 놀랄만한 걸 보면 그것으로 내가 충격받아서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면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뭐 말씀 듣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환해지면
새 사람이 되어지고 뭐 이런 것으로 간접적인 체험으로 새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새 사람의 변화가 지속되질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감동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내가 그 말씀을 품었을 때 환영하고 모셔드렸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고도 마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겠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런 내 삶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나이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주, 항상, 늘. 뭐를요? 성경 말씀을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생명의 사물이 묵상하잖아요. 그치요? 앞에 한 장은 성경 말씀이 있지요. 뒷장을 돌리면, 이제 그 해설도 써있고, 글도 써있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앞에는 안 읽어요. 그리고 바로 뒷장으로 탁 남긴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그 글도 나온 거 보면 아이고 글 잘 쓰셨네. 그러고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답을 말씀드릴게요. 뒷장 안 읽어도 돼요. 앞장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고 성경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 책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를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더 자주 읽어야 돼요. 읽는 가운데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스스로 움직이셔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새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사람, 성경 읽어서 변화되어진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최근에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미국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찰스 콜슨.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 밑에서 4년 동안 대통령 선임 보좌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예요. 정치가 중에 정치가예요. 원래 변호사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권력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성공의 신자였어요. 스스로 얘기합니다. 명목상 신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면 딴 사람한테는 아유 너무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마. 예. 아유 그렇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 얘기하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문제가 생기면서 뒤에 이제 배우자로 지목돼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다들 저 사람 잡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딱 찍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된 거죠. 사건이 나면서 백악관에서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그 방산업체 중에 레이시온사라는 사가 있습니다. 레이시온사. 근데 그 레이시온사 사장이 이제 그 회사에 잠깐 일했는데 그 레이시온사 회장이 당시에 빌리그레임 목사님한테 전도 집회에 나가서 은혜 받아서 막 회심을 한 상태였대요.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한 그 사람에게 찰스 콜슨에게 자기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당신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이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호사라고 그랬잖아요. 좀 안 좋은 일을 하면서도 법망으로 빠져나갈 일을 다 했대요. 그래서 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대요. 이 사람이 부인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실토를 했다는 거예요. 유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걸 만한 것도 별로 없었는데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서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7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했어요. 가석방으로 7개월 뒤에 가석방이 되는데 그 7개월 동안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자들끼리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아시죠? 내비게이터 선교회 제자 훈련을 수료를 했대요. 그래서 7개월 뒤에 가석방이 되어지고 나와서 이 사람이 전 재소자 선교회,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맛을 본 거죠. 우리는 성경 읽으면 재미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성경 읽으면 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시편 19편 7절 10절에도 보시면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실은 그 문이 확 열리면요. 저 말씀의 문이 확 열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그 은혜가 확 열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은요. 순금보다 더 귀해요. 얼마나 맛있고 귀한지 몰라요. 깨달음이 내 안에 올라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거든요. 그것을 찰스 콜슨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미국 사회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왜 이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몇 권이 있는데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런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러빙 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다 번역되어 있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전에는 정치가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 심지어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는 내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말씀이 변화되어져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감동 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 말씀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교도소 선교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느냐. 여러분들 카터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카터 대통령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내놓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할 정도가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상이 있어요. 템플턴 상이라는 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경지 목사님 타셨었죠. 그 상을 수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백악관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시 대통령의 자문 역할, 재소자들을 어떻게 갱생을 시킬 것이고 어떻게 재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자문을 해주는 사람으로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분이에요. 찰스 콜슨. 옛날 사람이 아니라 얼마 전 사람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말씀이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말씀이 만들어내셔요. 왜 변하지 않느냐? 말씀 안 읽어서 그래요. 왜 변화되지 않느냐? 말씀을 읽는 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섭취를 해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는 것으로 끝내고 누군가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귀동냥하는 걸로 끝내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집에 있는 표 하나 말씀 액자 하나 그거 보는 걸로 끝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으셔야 돼요.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셔요.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읽다 보면 성령께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성경을 읽는 거에서 하나 더 나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묵상의 단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이 도대체 뭐냐? 묵상이 뭐냐? 묵상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묵상을 우리가 여러분들 묵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뭔지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이해될지 고민하는 것을 묵상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은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은 말씀을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고 해석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늘 그 말씀 중에 나에게 깊이 다가온 말씀이 하나, 단어, 하나의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머물게 하는 가운데 내가 그 품고 내가 간직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그 말씀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시고 창조의 생각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변화되어짐의 일을 그 말씀이 시작한단 말이죠. 묵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이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묵상의 시간이 깊어지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어질 때 묵상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묵상이 깊어진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심이 굉장히 커지고 넓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묵상의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건데 이게 올바른 묵상이에요. 저도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주의 말씀 자체가 움직여서 나에게 자극으로 옵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이 나를 물들기 시작해요. 내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마치 화수분 같아요.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준단 말이죠. 이 묵상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은혜를 입는 말씀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읽는 것을 넘어서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 그 묵상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24장 63절이에요. 이삭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이삭의 이야기가 좀 특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감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은 못 가게 하고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기이하고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나오죠. 이삭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 머물게 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막 꼬치꼬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한 거죠. 마음속에 머물게 한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묵상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 뭐가 보여요? 저 멀리서 낙타떼가 보여요. 아내감을 찾으러 갔던 종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일을 하셨구나. 나는 여기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만세전에 택정하셨던 나의 아내감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축복을 어느 과정에서 받느냐? 묵상하는 가운데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묵상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는 도구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 2절과 시편 19편 14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 확실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시작할 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묵상하는 자다. 그럼 묵상을 통해서 축복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묵상하는 이것을 연락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묵상하는 거를 누가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기뻐하셔요. 묵상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열외고요. 성경을 읽어도 묵상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그것도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없게 되어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읽고 주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신 것을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할 때, 그것을 묵상할 때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다 누리기를 바라요. 말씀이 놀랍거든요.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만끽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말씀이 씨를 하나님께서 뿌리실 때 그것을 내가 아름답게 받아서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정말 좋아하면서 받아서 사랑하며 받아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움직이고 뿌리가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과정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통로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 축복이죠. 세 사람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사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죠. 나를 그렇게 말씀이 빚어가시면서 나는 나날이 발전하고 나날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형통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형통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새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가 2025년 더 풍성한 말씀과 더 깊은 묵상 가운데 말씀으로 빚어지는 새 사람, 그 형통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